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지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듯 또 새 힘을 받아서 올라갈 것입니다. 걸어가도 뛰어가도 지치지 아니하는 또 새로운 힘이 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묵상할 말씀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썼던 그 슬픔의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회개를 외쳤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선지자의 얘기를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결국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하며 또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이제 바라보고 오늘 이 애가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죄가 이제 끝까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하시는 그런 장면.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또 어떻게 회개하며 또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게 되어지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의 이 고통과 관계가 없게끔 무관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면 생기는 일들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통, 이 아픔, 슬픔, 관계가 없는 자처럼 그냥 지나쳐 갑니다. 보통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나를 지나쳐가고 위로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에는 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가 몇 가지 걸 얘기합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이제 불을 이제 하늘에서 보내서 내 골수, 뼈에 이제 들어오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심판의 불이 이제 임한 것입니다. 뼈 속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게 되고 또 발 앞에 그물을 쳤다. 그래서 결국 그물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물에 걸리게 돼서 피곤하게 하고 황폐하게 되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자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임하고 그물에 걸려서 결국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황폐해져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여기에 보면 이제 멍에가 나옵니다. 이제 죄악의 멍에를 이스라엘의 목에 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죄가 그들에게 멍에가 되어서 목에 얹혀진 것입니다. 오늘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것이 멍에가 되어서 우리의 목에 무겁도록 걸리게 됩니다. 결국 이제 마치 그물에 걸린 것처럼 죄의 멍에가 목에 끌리게 되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죄의 멍에가 목에 있게 되자 힘 있는 사람이 결국 그 멍에를 끌고 가는 것,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결국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다. 포도주 그 틀에 유다를 밟으셨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 포도주 틀에 밟는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주 그 틀에 밟아서 으깨고 완전히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억압이 있고 짓누름이 있게 되어지고 결국 부서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명을 회복시켜 줄 그 위로자가 멀리 갔다.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울고 있으면 누가 옆에서 위로해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위로하지 못하고 멀리 떠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도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두 손을 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사방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죄의 것들이 이렇게 차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좀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 앞에 또 우리 삶을 또 맡겨드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죄 때문에 벌어진다는 것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또